우리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는 이제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작가였기 때문에 이 책이 짧은 내용이지만 기독교적인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수종을 들던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지상에 떨어지게 돼요. 날개가 부러져서 지상에 떨어지는데 지상에 내려와서 한 여인의 영혼을 걷어가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에게 너가 내려가서 내가 주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너가 깨닫게 되면 그때 너를 회복해서 다시 천상으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에게 줘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날개를 부러진 미가엘 천사가 땅에 떨어졌는데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돼서, 그런데 러시아 땅이 굉장히 동토의 땅이잖아요. 추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땅에 떨어졌는데 정말 그 길바닥에 추워서 이렇게 노숙자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길바닥에 있는데 셰론이라는 한 가장이, 남자 가장이, 근데 가난한 집이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아이들, 아내가 있지만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고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셰론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미가엘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과연 나를 도와줄까? 그러니까 천사니까 좀 많이 알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저 사람이 형편을 잘 알고 있어. 아마 그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셰론이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미가엘 천사를 일으켜 세우고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추운 환경 속에서 그를 도와주고 아내도 지극정성으로 그 미가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셰론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게 없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사랑을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미가엘이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배우게 돼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한 부자 사람이 그 가게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구두를 만드는 재화 그 승용공에게 내가 내년에 신을 아주 좋은 가죽으로 만든 비싼 장화를, 가죽 그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뒤에 그를 그날 밤에 데려갈 죽음의 천사가 옆에 서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이 미가엘 천사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게 돼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에게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고아 아이, 쌍둥이인데 고아 아이, 그 부모가, 아빠가 먼저 죽고 그 여인의 영혼을 걷어가는 역할을 미가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도 엄마도 죽었죠. 그러니까는 고아로 있는 그 소녀 아이가 양 부모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자라나는 거를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는 그 소녀를 보면서 이 미가엘은 그 세 번째 답,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은 결국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다시 이제 천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게 된다 라는 이제 소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어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그 사랑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톨스토이도 바로 그런 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이 소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맞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데요. 바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것을 이겼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어떤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는 예수님을 3가지 시험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시간상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줄인 상태예요. 음식도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마귀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요구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고, 또 마귀는 예수님이 인간이 느끼는 그 배고픔에 대해서, 인간의 욕구죠. 배고픔이라는 것, 식욕이라는 것, 생존의 욕구예요. 생존, 살아가려고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한 시험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산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생존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적인 떡으로만, 빵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친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 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빵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떡보다도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하신 첫 번째 시험은 이 물질적인 욕심에 대한 유혹, 이길 것을 또한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빵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보다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라고 했을 때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두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원리를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마귀를 쫓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며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4장 5절 6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 꼭대기라고 이렇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당시 헤롯 성전을 보면 가장 성전에서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그 헤롯 성전의 망대예요. 망대. 그 망대는 그 성전 뜰이 있으면은 그 한쪽 구석에 가장 높은 망대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서 지키면서 혹시라도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 정치적으로나.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밀란이라든가 어떤 소요라든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로마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다가 보고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망대를 의미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거기 아래는 바로 뜰이에요. 성전뜰. 그래서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뜰에 많이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보이는 그런 망대에서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내리라. 4장 6절에 그러면서 기록하였으되,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아마 사자들은 아마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너를 천사들이 하나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마귀가 이 성경을 인용하는 방법은 아주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마귀 사탄 이단들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거는 전체 문맥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너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 무슨 뛰어내리면 그것을 받아준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12절에도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문자적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버린 거지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기의 의도대로 그것을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우린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정말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이 마귀가 무엇을 유혹한 거예요? 어떤 부분을 유혹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건설할 때,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지켜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됐다면 그 성전 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을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서 그를 칭송하고 기리고 그를 따르고 어마어마한 예수의 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걸 유혹한 거예요. 마귀는.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그런 인기, 사람들의 우러러봄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이런 유혹을 준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 인간은 누구나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우러름을 받고 존경심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또 중요한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우러러보고, 마귀는 특히 하나님의 왕국을 그런 인기로 사람들의 우러름을 통해서 세워가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뜻입니다. 교묘한 마귀의 유혹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기와 방법과 목적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것이 온전한 방법이에요. 어느 것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동기가 불순하던가 방법이 부정하던가 아니면 그 목적이 바르지 못하던가 어느 것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해서는, 그런 방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시험을,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에 어디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명기 6장 16절에도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바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리바 사건. 광야길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쫓아와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너가 우리를 이 광야에, 물도 없는 광야에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한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불평불만, 컴플레인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지금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인데도, 그리고 기적과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과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결국은 이제 모세가 이제 바위를 터뜨리죠. 근데 이 사건으로 모세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해버려요. 물은 터져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책망을 해요.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무리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데, 우리는 이제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런 사건들이 모세의 어떤 그런 사건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돼요. 변화산과 시내산,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역시 모세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의 완전성을 마귀를 쫓아낸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 시험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인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 오히려 죽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험은 4장 8절 9절에 있어요. 마귀를 경배하라. 마귀를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먼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그 열국을 보여주죠. 그리고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모든 열국을 통치하는 권세.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국가와 같이 권력으로 세워나가도록 하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거짓으로,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 모든 권력을 줄게. 그 권력으로 너 하나님 나라를 세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신명기 6장 13절 역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 속에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분명하게 공포를 한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었어요. 자, 마귀가 이 세 번째 시험을 실패하고 가죠. 그러면 마귀가 계속 시험을 안 할까요? 계속 마귀가 공격을 안 할까요? 예수님을? 그러지 않아요. 지금 1대1로 맞붙은 경기에선 지금 마귀가 패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 예수님이 가는 그 구속의 길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자기의 사람들 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바로 이 선포가 또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아들이 시험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험 앞에 우리도 서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시험 앞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그때도 뱀을 통해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첫째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썼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예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세 번의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또한 마귀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 쉽게 성경책, 누구나가 집에 책꽂이 한 곳이 꽂혀져 있는 성경책, 그냥 보면 종이고 책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게 능력 있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은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3번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마귀는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죽어짐과 낮아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작고 큰 영적인 전쟁터 속에 있었고요. 그런 전쟁이 계속 벌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요. 가정에서도 식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요. 교회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전쟁, 마귀는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맞서 싸워야 돼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의 권세,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그분의 이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런 싸움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그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면 그 속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승리의 깃발이 꽂힌 곳에선 그 증거로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먼저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곧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그럼 회복이 일어나요.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기쁨과 평강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정말 용감한 군병이 되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으면,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으면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고요. 싸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터전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견고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와 함께,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의 이 권능을 우리가 믿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 절대 밀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평강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연약한 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오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3번이나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이 꽂힐 때, 승리의 깃발이 꽂힐 때, 우리 가정 가운데 꽂힐 때 그곳에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마귀가 느껴질 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